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 선으로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욥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길었던 욥기가 오늘로 이제 묵상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쁘십니까? 저는 너무 기뻐요. 참 은혜가 되기도 했지만 욥 친구들의 긴 논쟁의 여정을 같이 살피고 가는 게 쉽지는 않았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갈망했던 바와 같이 욥과 변론하는 곳에 나와 주셨지만 욥이 궁금하게 여겼던 고난의 이유들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에 대하여 욥이 아는 바가 있으면 대답을 해보라 라고 물으셨지만 욥은 그 어떤 것도 대답을 못했죠.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인생이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답하지 못하는 이 질문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작은 미물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돌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쏟아내신 하나님께 욥이 보인 반응이 어제 본문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회개였습니다. 이는 욥의 친구들이 그토록 정죄한 도덕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욥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습니까? 그가 다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자기의 체계와 틀 속에 집어넣고 알고 있었다라고 착각한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교만에 대한 회개이기도 했습니다.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돌아보지 못한 자신의 태도에 대한 회개이기도 했고 스스로 아는 것이 있고 깨달은 바가 있다라고 여겼던 착각에 대한 회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고백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전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웠고 회개합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던 욥이 그가 알기 원했던 그 어떤 것도 알게 된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기 원합니다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욥은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그리고 무지함을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과 오해들을 깨닫고 회개의 적용을 욥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한 욥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함께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욥은 오로지 자기 회개만 했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했던 여러 모진 말들과 잘못과 또한 정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욥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렸습니다. 이런 욥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의 무너진 마음과 삶을 오늘 본문에서 회복시키십니까? 먼저는 욥의 마음과 믿음을 참소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욥이 옳았다 하는 것을 친구들 앞에서 인정을 해주시죠. 욥이 친구들과 벌였던 논쟁에 대해서, 그들의 참소에 대해서 욥이 그렇게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욥이 했던 1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이 말이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했던 말입니다. 회개를 하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라고 했던 그 친구들을 향해서 그 요구가 하나님을 너희가 올바로 이해한 것이냐라고 물었지요. 그렇지 않다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자신을 그런 논리로 치며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욥이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13장 10절에 그 내용이 등장해요. 우리 같이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이 말한 대로 정확하게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욥이 말한 대로 친구들을 그렇게 책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한 욥은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친구들이 제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난날에 욥이 했던 말들을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욥의 정당함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욥을 복권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도록 명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속죄함을 받도록 하시는데 이 번제를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가져가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이 번제를 드리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욥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욥이 그들을 중재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역전의 은혜입니까? 직접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욥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참소했던 친구들을 상대해서 다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되었던 생각과 판단과 확신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시편 23편에서 원수들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억울했던 것들을 갚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권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통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들이 우매한 만큼 그들에게 갚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과응보, 행한 만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친구들이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내가 갚아야 너희 말대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세 친구들이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하나님 9절에서 그들을 받으신 게 아니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들을 위한 중재자가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욥을 힘들게 만들었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또한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은혜도 예표하여 보여주시는 사건이 됨을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함께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욥이 겪어온 고난이 여러 면에서 슬프고 고통스러우며 괴로웠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고통은 외로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홀로 서 있는 외로움, 그 누구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과 홀로 서 있는 그 마음이 욥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거나 공감을 표하면서 공동체가 되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다시 욥에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세요. 뿐만 아니라 돌아온 가족과 이웃들을 통하여 물질적인 상실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로 무엇을 보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상실된 물질과 관계와 명예와 건강과 같은 많은 것들이 사람의 몸부림이나 노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인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은 욥이 잃은 재산과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한 욥의 재산을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1장 2절에서 원래 욥에게 있었던 자녀가 아들 7과 딸 3이었다고 했는데 자녀는 이전 수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이는 자녀들은 재산과는 다른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녀가 재산과 같이 그렇게 물질적인 소유는 아닌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욥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독특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딸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유산이란 것은 아들들에게만 물려지는 것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업이 딸들에게도 물려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단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받은 회복은 그가 겪은 고생에 대한 보상이나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 속에 거하게 된 그 욥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회개한 욥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그의 회복된 삶에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그 새 창조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창조의 은혜들을 누리도록 초청하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의 긴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관계에 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한계 속에 계시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욥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던 나의 생각과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은혜와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